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을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닮아가려 하지 말고 달라지기를 추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미리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넘겨주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밴드 웨건 효과라는 그런 용어를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비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밴드 웨건 효과. 네, 무슨 효과일 것 같아요? 네, 한번 겐토랑 맞춰보세요. 밴드 웨건 효과. 네. 민정이 알 듯 말 듯 아리송. 네, 그렇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면서 처음 접한 용어인데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경향에 맞추어 간다, 따라간다라는 그런 소비 심리학에서 나온 용어가 밴드 웨건 효과입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아는 익숙한 용어로 쉽게 바꾸면 모방 심리, 그렇죠? 모방 심리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뭐 어떤 유명한 유튜버나 뭐 인플루언서나 아니면 내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죠? 뭔가를 사거나 또 뭔가 그렇죠? 뭔가를 너도 해봐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알기도 전에 또 듣기도 전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향도 없었는데 또 내 주변의 대다수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 또 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나도 그것을 가지고 싶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하는 것 특별히 유행에 민감한 우리 청년의 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것들을 다 나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모방 심리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또 왜 모방하려는 마음이 드는지 그것을 또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안정 욕구 때문일 겁니다. 때로는 또 불안감, 때로는 또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 더 나아가서 어떤 열등감까지 총망라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정 욕구,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누군가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사무엘상 8장 말씀 이후에 이제부터 큰 인물 중심으로 두 왕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상 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그 왕들을 선택되어지고 그 초기왕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과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왕, 그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8장과
그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밴드 웨건 효과라는 그런 비슷한 누군가를 모방하려는 그 심리와 같은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렇죠? 전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라.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그의 삶을 돌이켜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망함들, 또 하나님께서 잠드는 그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영적으로 각성시킨 그 결과로 하나님 위기가 찾아왔지만 블레셋이라는 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언약궤를 이용만 하려고 했지 평상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 않다가 그 회개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위기가 닥쳤는데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대적을 물리칠 재간이 없지만 하나님이 에벤에셀, 똑같이 패배를 경험했던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패배의 장소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왕으로 계시고 또 사사제도라는 것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적이 물러가고 또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평화가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문제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삶에 오늘 8장 1절을 보면 또 새로운 국면이 등장하는데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늙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를 묘사할 때 엘리가 눈이 멀고 또 몸이 비대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의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사였던 사무엘이 늙었다. 그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그의 지도력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에게서 쇠퇴해가는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장 3절에 더 결정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잠시 잠깐 평화와 또 번영, 그렇죠? 안전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뭔가 불안 요소들이 한 가지 두 가지 계속해서 그들 눈에 보이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두 아들이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누가 보기에도 형편이었고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맡겼다가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더 이상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들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또 조급한 마음이 들고, 또 그 당시에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무엘의 두 아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계속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장 5절, 우리 8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런 불안감들을 잠재우고 또 안정에 대한 안전 또는 안정에 대한 이 욕구들을 충족시키려고 선택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 그들의 삶의 안전을 추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사를 폐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 왕정제도라는 이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그 고대 근동의 수많은 잘 나가는 주변의 나라들은 이미 이 왕이라는 제도를, 왕정제도를 채택해가지고 나라도 부국강병을 이루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잘 정비된 군대, 정치, 그렇죠? 어떤 조직 체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도 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 왕정제도, 이것을 한번 우리가 따라 살아가면 이스라엘 우리가 직면한 이 사무엘의 두 아들 때문에 불안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뭔가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겉으로 이 요구의 근본적인 원인 이전에 왕이라는 이 제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사무엘의 늙음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 때문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들이 이 왕정제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그 근본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 5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과 20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는 이 표현에 보는 것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그게 잘못일까요? 그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요구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왕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때 왕을 요구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택하시는 왕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17장 14절 15절 화면을 잠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라는 것은 막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왕을 구하는 그들의 동기가 그릇되지 않도록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왕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왕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워달라라고 이 요구하는 이 요구의 그 본 숨겨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것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의미죠.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뭐 영모죄 그런 거죠, 맞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포기해버리고 상실해버리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 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 값으로 주고 산 존재,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수적으로도 작고 땅으로도 작은 그런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만이 섬기고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방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다르게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다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처럼 자신의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위협받고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됨을 포기하고 달라지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이방의 다른 사람들의 안정되어 보이는 그 삶을 닮아가기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같이 동화되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내 삶에 이게 있어야지, 이 정도는, 이것쯤은, 어떤 대상, 이게 있어야지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텐데, 더 안정이 될 텐데, 이게 없어서 내 삶에 문제야, 내 삶이 지금 불안전해 라고 느끼게 만드는 끊임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우리 안에 찾아오는 조급함,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동화되는 삶을, 모방, 다른 사람들을 쫓아서 모방 심리에 빠져서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 우리의 삶의 안정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겉으로는 하나님도 섬겼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만한 다른 것들을, 안전에 대한 욕구에 다른 대상에게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구별된 모습을 내어버리고 내 삶의 안전을 쫓아서 쉽게 동화되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기 전에, 그렇죠? 이 약을 잘못 먹으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어떤 물건을 볼 때 이러이러한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취급 주의를 알려주는 것처럼, 부작용을 미리 경고하는 것처럼 왕을 허락해 주지만, 그러나 너희가 요구하는, 너희가 세워달라고 하는 왕과 실제로 너희를 다스릴 이 왕의 제도,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이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가 원하는 안전, 또 자유, 왕이 너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왕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에도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고, 아닙니다, 빨리 왕을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백성의 장로들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데 좋아서 허용하신 게 아니죠, 맞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기도할 때 분명히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해서 그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모르고 자신이 요구한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는, 하도 달려도 말하고 이해를 시켜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풀에 지가 꺾이도록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허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허용적 형벌을 하나님이 이 왕을 요구했을 때 이 잘못된 요구에 하나님의 응답이 허용적 형벌이었다. 여러분, 이 말을 성경 말씀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호세아서 13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시편 10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요구에 허용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허용은 하시지만 어떤 형벌이 담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 것, 일시적으로 허용해 주시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아스다롯과 바알을 제거하는 그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우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오래된 갈망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팀켈러 목사님이 오래된 갈망이 지닌 위험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오래된 갈망이 지닌 위험.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을 바쳐 마음의 가장 절실한 꿈을 이루려 한다. 이런 행복 추구가 곧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 우리는 갈망하는 바를 얻을 길을 끝없이 찾는다. 이를 얻기 위해서라면 웬만한 것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마음의 가장 깊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곧 자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일일 수도 있음은 생각지도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끝내 너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착취를 당하게 되고, 너희가 뒤늦게 후회하고 돌이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무섭게 엄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 오래된 갈망,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내 인생에 이것쯤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 말고도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안전할 텐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들의 오래된 갈망, 왕,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 어떤 대상,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가져다 줄 그 결과들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까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7장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언약궤의 그 사건의 실패를 통해서, 또 에베네셀의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오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뭔가 도태될 것 같은 안전에 관한 욕구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서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정치 제도를 바꾸고 우리의 외적인 삶의 한두 가지의 모습을, 그게 변화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안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우리의 안전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앞에서 바울이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어야 할 교리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 몸을 영적 제사로, 영적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패턴, 이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이 세대에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너희가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서학자인 제이비 필립스라는 성서학자가 자신이 번역한 성경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개인적인 번역으로 사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그 형틀대로 당신의 생각을 빗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빚으시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닮아가려기보다는 달라지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제대로 폐하고 왕이 세워지면, 외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나타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오랫도록 갈망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이제 내 삶에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생각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정 국가가 이루어지고 또 세워진 첫 왕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의 삶에 변한 것은 크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 무언가를 손에 쥐고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우리의 백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본적인 우리의 안정과 만족,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조급함을 버린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표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게 통치해 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동화되고 같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 다름을 구별됨을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지 않고 끊임없이 같아지려는 유혹 앞에 쉽게 굴복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 또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리의 갈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또 앞길을, 여러분의 삶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유일한 우리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그분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럼 돈이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우리의 삶의 불안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유혹들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망과 또 안정과 안전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고 신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다짐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